행복한 안식일입니다. 교회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학주 장로님, 또 김태호 장로님, 또 Im, Sydney and Louis. Welcome to our church. 감사합니다. 그래도 출타 중인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무사히 일정들을 잘 마무리하고 돌아오시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주 극심한 실망감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얼마 전에 제가 실망감이 아주 커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실망한 건 아닙니다. 제 자신에게 실망한 건데 그래서 밤잠을 설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실에 실망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게을러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에너지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 실망감은 우리한테 많은 부정적인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래서 이거 꼭 다루어야 할 문제입니다. 이 실망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제자들 역시 이러한 실망감을 마주한 적이 있었는데 오늘은 이들의 실망감이 어떻게 극복되었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요한복음 6장을 함께 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은 누가복음 뒤에 있습니다. 6장은 5장 뒤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요, 이 전반부에는 예수님이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아주 크게 예수님께 열광했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누구다. 메시아이구나.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삼고자 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 내가 너의 왕이다 하고 그것을 받으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들의 바램을 철저하게 무너뜨리셨어요.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떠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다 흩어버리셨죠.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도 다 흩어졌습니다. 이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너무 간절히 원했던 일이 내 눈앞에 있는데 그것을 놓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어떻게 따랐냐면 자신들의 모든 것을 버려가면서 따랐습니다. 맞습니까? 네. 부모를 버리고 쫓아갔어요. 하던 일을 두고 쫓아갔다고요. 제자들 안에는 예수님이 높임받는 것을 보기를 너무 원했어요. 그들은 그것이 자신의 욕심을 이루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회, 절대적인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는 그들에게서 떠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요,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는가를 보여주는 여러 가지 단서들이 있어요. 이 단서를 좀 살펴보면서 이 제자들의 마음이 이랬구나 우리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6절이에요. 6장 16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주 짧으니까요. 시작. 지금 이 분위기가 어떤지를 잘 보세요. 요한복음 6장에서 지금 이 이야기를 요한이 써 내려가는데 어떤 단어들을 선택하고 그 상황이 어땠는지를 잘 보겠습니다. 보니까 어땠어요? 저물매 그랬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바다에 내려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날이 저물었어요. 이 날은요, 어떤 날이었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던 아주 찬란한 날이었어요. 근데 설렘과 기대가 다 사라지고 날이 저물었어요. 여러분, 사실 날이 저물면 히브리인들에게는 이 날이 어떤 날이에요? 이제 시작하는 날이에요. 사실 이 날은 새 날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어떤 날이어야 되냐면 아주 설레고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대목은 그렇지 않아요. 아주 쓸쓸하죠. 그리고 그들은 바다로 내려갔어요. 사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이 장면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냥 배를 타러 갔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요한복음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다에 내려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반면 예수님은 어디 가셨냐면 산으로 올라가셨거든요. 예수님은 기도의 장소, 하늘과 가장 가까운 장소로 가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어디로 갔냐면 삶의 애환이 가득 담긴 그들의 삶의 터전인 바다로 내려갔어요. 제자들의 마음들이 이 안에 이렇게 좀 잘 드러나죠. 두 번째는 17절이에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과연 어떤 단어인지 17절이에요. 제가 이미 하이라이트를 해놨어요. 찾아보실 필요가 없겠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미 어두웠다라고 얘기해요. 이거를 원어로 그대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미 어두움이 왔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아직도 그들에게 오시지 않았다. 이게 사실 원어 그대로 읽으면 이렇게 씁니다. 이미 어두워졌어요. 제자들의 마음도 어때요? 어두워졌어요.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과 함께 다니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아직 뭐 하셨어요? 오시지 않으셨어요. 쓸쓸함이 느껴지는 대목이죠. 이것이 제자들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욕심, 그것을 그릇된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실망감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것은 제자들의 영적 시야를 아주 어둡게 만들었어요. 제자들의 마음은 쓸쓸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의 마음이 아주 잘 표현된 사건이 이제 일어납니다. 그것이 뭐냐면 18절이에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났다. 이걸 원어로 사실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큰 바람이 불어서 바다가 소용돌이치기 시작하였다. 여러분 이게 어딘지 아십니까? 좀 너무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일 텐데 빨간색 동그라미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데가 갈릴리입니다.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갈릴리예요. 이 사진을 이렇게 그림에서 왼쪽 편, 저 위쪽에 뭐라고 써 있어요? 지중해 이렇게 써 있죠. 그쪽이 지중해고요. 이 가운데 이 동그라미 빨간 데가 갈릴리. 그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는 게 요단강. 이렇게 여기가 이제 팔레스타인 이 지역을 이렇게 따로 딱 떼놨는데, 여러분 갈릴리 바다의 갈릴리 호수의 그 수면의 높이는 바다보다 높을까요? 낮을까요? 약 200m 정도 가량 낮습니다. 해수면보다 훨씬 낮은 곳에 호수가 있는 거예요. 그 주변은 뭘로 둘러싸여 있어요? 산지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종종 갈릴리 바다에서는 바람이 어떻게 불까요? 그럼 이제 언덕이 있고 이렇게 갈릴리 호수면 바람이 지중해에서 넘어와가지고 내려오면서 이렇게 훅 소용돌이를 치면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종종 갈릴리 바다에는 이렇게 큰 파도가 폭풍이 치기도 했었답니다. 이 몰아치는 파도, 거친 바다는 갈릴리 호수에 일어난 일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 이야기는 누구의 마음에도 일어난 이야기예요? 제자들의 마음에도 일어나요. 제자들의 마음이 이와 같이 아주 소용돌이 치고 있었어요. 아주 커다란 실망감. 내가 직업도 내어버린 채 예수를 따랐던 지난날의 선택과 시간들이 잘못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막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혹시 예수라는 작자한테 사기당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됐어요.
예수님을 향한 큰 실망감은 이제 점점 배신감으로 바뀌었어요. 예수님과 함께했던 아름다운 축복의 시간들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아요. 제자들의 마음에 큰 파도가 일어났어요. 그들의 마음은 실망감, 두려움으로 가득했어요. 근데 이게 사실 누구의 모습이에요? 오늘날 우리 모습이에요. 내가 원하던 대로 기도했는데 기도가 안 이루어질 때,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 내 인생의 날은 저물고 예수님은 아직 오지 않고 내 삶에 파도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 아십니까? 사실 이야기가 금방 끝나요. 21절을 보겠습니다. 화면이 나오지 않는 관계로 여러분 말씀을 함께 펴보시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6장 21절에 금방 이 이야기의 결론이 납니다. 6장 21절이에요. 하셨으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결론이, 이 이야기가 어떻게 되냐면 파도가 잠잠해졌고 그들이 가려고 했던 땅에 곧 이르렀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재미있는 사실을 여기에 담아두었어요. 그들이 가려던 땅에 곧 이르렀대요. 다른 개역 한글판에는 즉시로 아마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Immediately, 이렇게 바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사실 그들이 가려고 했던 땅은 파도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렇게 멀리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다만 무엇 때문에 못 간 거예요? 높은 파도 때문에 가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아주 가까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시련들, 우리의 삶의 높은 파도는 항상 실제보다 더 크게 느껴져요. 그래서 내가 가려고 하는 데가 사실 저기 있는데 아주 멀게 느껴지게 만든다는 거죠. 실상은 멀지 않은데 너무 멀게 느껴지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의 불안감, 염려, 실망 등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문제가 도대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해결됐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은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는가? 어떻게 파도는 잠잠해졌는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모든 문제는 예수님의 등장과 그 예수님을 배로 영접하는 것으로 해결이 됩니다. 19절에요. 이렇게 이야기 나와요. 19절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든. 제자들이 10여리쯤 갔다고 이야기해요. 10여리쯤의 길이는 어느 정도냐면 영어 성경에는 이제 NIV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5에서 한 6km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갈릴리 호수의 폭이 약 11km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어디 정도까지 간 거냐면 바다 한가운데인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 그 가운데 폭풍 속에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가오신 거죠. 마태복음 14장 25절에는 아주 구체적인 시간이 등장해요. 똑같은 사건을 두는데 예수님이 언제쯤 그들에게 다가가셨는가 시간을 알려주는데 그게 언제냐면 밤 4경입니다. 밤 4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라고. 밤 4경이 몇 시일까요? 밤 4경. 밤 4경은 밤 4시가 아니라 4경이에요. 그래서 저녁을 4등분 했어요. 그때 당시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1경, 2경, 3경, 4경. 1경, 2경, 3경, 4경 이렇게. 밤 4경이 언제냐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이때가 언제냐면 동이 틀 때죠. 해가 뜨기 바로 직전에 어떤 때요? 가장 춥고 가장 쓸쓸하고 가장 스산한 그때. 그러나 그때는 또 언제냐면 이제 곧 아침이 밝아오는 때이기도 해요. 흑암의 밤중과 광명의 아침의 경계, 그 시간에 하나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때 오세요. 때로. 아주 내가 왔으면 하는 그 밤에 딱 안 오시고 뭔가 더 이상 희망이 없어지는 듯해 보이는 그 시간. 그러나 사실 그때는 어느 때예요? 해가 밝아오는 시간. 네, 우리를 도우러 오세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오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알아봤다는 거예요?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26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고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를 질렀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다가오는데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랬다고요? 유령이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배워야 될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영적인 시야가 어두울 때는 예수님을 봐도 예수님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하나님을 보면 믿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습니까? 나는 하나님 봐야 믿겠다. 제가 유튜브에 설교를 이렇게 올린 적이 있는데 한 2개월 전인가 어떤 분이 댓글을 달으셨더라고요.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말씀 보고 본다 그러냐.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서 나는 보여야 믿는다 막 이렇게 쓰셨어요. 진짜 봐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봐도 하나님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봐야 믿어.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났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어요. 뭐라고 생각했어요? 유령이구나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봐도 이 존재가 하나님인지 아닌지 판단해야 되는 일이 우리에게 남아있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나는 하나님을 봐야 믿어 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 아주 커다란 중요한 요소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가오는 이 장면이요 사실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이 똑같은 이야기를 담은 내용에서 마가복음은 이렇게 표현해요. 마가복음 6장 48절입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마가는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뭐하고 있는 걸 봤대요?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것을 보셨다라고. 폭풍 속에서 제자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고 계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실망했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들의 시선이 누구를 놓쳤냐면 예수를 놓친 거죠. 예수를 못 본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실망과 원망으로 가득한 제자들을 향한 시선을 놓쳤습니까? 놓치지 않았습니까? 안 놓쳤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자신에 대해 원망하는 거 알아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안 보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뭐 하고 있어요? 그거 다 아는데 제자들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순간에 그들에게 다가가셨어요. 우리의 삶에 시련들이 가득할 때, 그래서 우리 안에 실망감이 가득할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때,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여기서 제자들이 얼마나 무서웠을까 하는 겁니다. 다시 마태복음 14장으로 좀 가보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여러분 진짜 얼마나 무서웠으면 폭풍 가운데 있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소리를 질렀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이제 폭풍 후에 배를 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배 타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배를 타보셨어요. 어떤 배 타셨어요? 막 이렇게 파도가 막 치는 배를 타보셨어요? 어떤 거요?
크루즈를 타셨어요? 오, 축하드립니다. 크루즈 저도 타고 싶은데. 제가 파도가 높이 이를 때 이제 배를 탔던 경험은 없는데 요즘은 유튜브에 참 다양한 게 있잖아요. 저 가끔 유튜브로 배를 탑니다. 그래서 어디를 타냐면 꽃게잡이 배, 새우잡이 배 이런 거 가끔씩 타거든요. 그러면 그 큰 배가 진짜 이렇게 배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떨어지고 막 이렇게 아주 무섭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타나 싶을 정도로. 어부들도 노를 아주 힘겹게 젓고 있는 그 파도 속에서 예수님이 물 위로 이렇게 걸어오시는데 파도보다 더 무서운 게 이제 오는 거예요. 저는 사실 파도만 봐도 엄청 무서울 것 같은데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면 유령이라고 소리를 질러요. 두려움의 존재보다 더 큰 존재가 나타날 때 시선이 바뀌게 됩니다. 폭풍이라는 두려움 속에 있던 제자들이 더 큰 두려움을 느끼게 되면서 소리를 지르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등장은 폭풍우의 그 어려움을 넘어설 만큼 제자들에겐 너무 사실 충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만 해요. 예수님의 등장은 그래야만 해요. 우리 삶에 예수님이 나타난다는 것은 원래 그런 거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제 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셔서 제자들에게 가까이 오셨어요. 그리고는 말씀하시길 뭐라 그러셨냐면, 뭐라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이 말의 그 처음 느낌이 어떠세요? 아주 친절한 예수님처럼 느껴지죠. 그죠? 나야. 나 유령 아니야. 나야. 두려워하지 마. 뭐 이런 느낌. 아주 따뜻하고 친절한 느낌. 근데 이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따뜻함으로 폭풍우가 다 잠잠해질 수 있는 걸까요? 이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가 조금 더 좀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거 좀 원어에 가깝게 나와 있는데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NIV입니다. But he said to them, it is. 다른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I am. 그리고 말이 없어요. 원래는 I am a boy 뭐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I am a girl. 이게 이제 중학교 약간 영어 공부 같은데 I am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이제 흔히 말하는 보어라는 게 나와야 돼. 이게 내가 뭐다가 나와야 돼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나냐면 그냥 I am 그리고 끝입니다. 이게 헬라 말로 뭐냐면 에고 에임이에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에고 에이미. 에고 에이미. 에고 에이미가 무슨 말이냐면 나는 존재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당신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that I am.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두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뭐라고 하고 나타나셨냐면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라고 하고 나타나신다. 사실 저는 이걸 읽고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왜 I am?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에 이 에고 에이미가 여러 번 등장하는데 아주 특별할 때 등장하는데 7번 특별히 등장하는 데가 있어요. 이제 에고 에이미 신학인데 요한복음에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있는데 이런 거예요. 첫째는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7가지 에고이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제자들한테 그리고 사람들한테 소개하실 때 뭐라 그러냐면 에고에이미라고 하고. 근데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풍랑 속에 있는 제자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야 나 에고에이미 I am 하고 나타나셨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요한이 기록하지 않은 제자들의 고백이 나오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로 영접한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예수님 정말 그분이시군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정말 You are I am 이라고 했는데 Yes, you are. 결국 예수님이 이 상황 속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면서 하신 I am 이란 단어는 뭐냐면 나는 초월적인 존재라는 걸 말씀하십니다. 나는 신적인 존재라는 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앞에 우리가 왜 제자들이 실망했는가와 연결해보면 이런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원하는 왕이 되는 것을 거절했지만 나는 이 땅의 왕 이상의 존재다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너희들이 기대하는 왕은 아니지. 그러나 얘들아 실망하지 마. 나는 그것보다 훨씬 큰 존재야. 너희들의 모든 염려와 실망과 고민을 내가 그날에 다 갚아줄 만큼의 존재. 너희들의 삶의 궁극적인 짐을 다 해결해 줄 존재야. 왜냐하면 I am 로 있는 자. 그래서 이런 거예요. 나에게 실망하였냐?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려고 내가 이 땅에 온 것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이 땅에 이룰 것이야 라는 이야기. 제자들이요 이렇게 다가온 예수님을 어떻게 했냐면 영접했어요. 21절에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했어요. 마태복음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니까 바람이 그쳤다라고 말하거든요. 그 전까지는 막 폭풍을 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배에 오르니까 그 폭풍이 멈췄어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어떤 예수님이요? 그냥 우리한테 좀 잘해주는 친절한 예수님? 아니요. I am.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할 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실망감이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영접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람방인데 take. 그냥 예수님 welcome to our boat 이 정도가 아니에요. I am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실망이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에요. 왜요? 이 배에 하나님이 타고 계시기 때문이죠. 자신들이 기대했던 왕은 아닌데 하늘의 왕이 이 배에 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등장은요 폭풍 후에 어려움이 보이지 않을 만큼 정말 충격적인 거예요. 정말 소리 지를 만한 일이에요. 와! 할 만한 거죠. 여러분 우리 삶에 때로 실망들이 있죠. 이건 사실 피할 수 없어요. 무엇인가를 기대하는 삶은 실망을 맛볼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크신 존재를 마주하게 될 때 그분을 내 삶의 배에 모실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주 분명해요. 예수님을 우리의 배에 영접하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자신의 배에 태웠듯이 그래서 그들이 너무 크게만 느껴졌던 그 폭풍우가 가라앉히고 곧 그들이 가려고 했던 땅에 도착했듯이 I am이라고 말하는 그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모시는 것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복이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의 필요 이상으로 너무 커 보이는 문제들은 제거되고 내 배에 타신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의 여행을 항해를 아주 아름답게 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362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쉬는 곳입니다. 찬미가를 다 펴시겠습니다. 파워가 나갔기 때문에 찬미가 362장